7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5월 달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갔을 때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훈련을 받고 쉬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데 물을 끓여서 줬어요. 그래서 물을 받으면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물을 팔팔 끓여서 줬는데 아무래도 군대는 콜레라나 이런 전염병에 취약한 곳이다 보니까 그런 병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물을 끓여서 줬던 거죠. 그 더운 여름에 정말 시원한 물 한 사발 정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항상 그 물을 따르면 후후 불어가면서 먹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물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 여름날 뜨거운 물이라도 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른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으니 물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 마시지 못하는 고통 정말 크죠.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다가 물을 봤으니 거의 눈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마 그 물을 벌컥대고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쓰고 역했는지 사람들이 다 토악질을 해내고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라라고요. 아마 이거 마시지 마라 그런 뜻에서 진 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쓰다, 쓴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이름을 졌어요. 마라탕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예 없는 것과 있다가 있는데 못 쓰는 건 다른 문제죠. 돈도요, 없으면 그냥 없어서 못 쓴다 할 수 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이에요. 남에게 줘야 될 돈만 내가 갖고 있으면 화가 나죠. 또 사람도 없으면 나 혼자 그냥 일 다 하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같이 일을 맡기고 쓸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짜증이 더 납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 찾겠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났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시원찮으면 그건 더 열받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난데 있다가 있는데도 그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더 화가 나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서 먹을 수 없는 것, 없으니 괜찮은데 먹으려니 써서 못 먹는다? 이거는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놓기 시작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언뜻 보면 뭘 마셔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집단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3일 전에 뭘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기뻐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3일 지나서 물이 없자 어떻게 돼요? 태도가 돌변해서 바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참 그렇지 않습니까? 덥다 덥다 해서 딱 시원한 데 들어오면,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천국이 여기 같다고, 그 에어컨 바람 하나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곳이,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났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살갗에 내한테 직접 쏟아지잖아요. 바로 짜증이 나죠. 저거 좀 올리라고. 그러면서 또 기분이 상해요. 아마 여기 에어컨 고장으로 다 끄고 앉아있다, 아마 말씀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저놈의 설교는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있지 절대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트레이드 마크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들의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들, 또 식민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탓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못 먹고 괴롭고 힘든 것은 다 저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강제하고 있으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노예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면 그저 남 탓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본성이 이들에게 40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계속 힘들 때마다 애굽, 저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했다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이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유로 나오겠다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 네가 우리를 끌고 나온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출애굽기 18장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는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 18장까지,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민수기로 이어져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 초반부의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쏟아놓는 불평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매몰시켜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불뱀을 보내셔서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요? 광야 초반부에는 아직 멋모르고 행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려주신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생떼를 부리고 땡깡을 쓰면 그냥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되도록이면 받아줍니다. 안아주죠. 그런데 알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소리도 지르고 혼을 내죠. 그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는 혼내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성도들 부족한 게 많죠. 예배도 늦고 잘 빠집니다. 그러나 그 몇 번 안 와도 그들을 격려하고 다독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오래돼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어갈 만한 그 정도의 연륜이 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면 혼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불평을 해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거기서 맞장구를 치고 같이 불평을 쏟아놓으면 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녔을 때와 이후에도 이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심하게 이들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3년 가까이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 너희가 이제는 말씀을 알 때가 됐다. 내 말의 의도를 너희가 알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여기 있는 군중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교회에 목회자가 사랑만 해줘야 된다라는 이 사랑에 무슨 결핍증이 걸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게 목회자처럼 생각을 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이제 막 10년, 20년 단위 나오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은 내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아직 애로 여기시는구나. 내가 애라서 한마디 하면 그냥 삐지고 토라져서 교회에 안 올 것 같으니까 계속 나를 등만 두드려주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그렇게 크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와 액면의 나이는 다 달라요. 영적인 나이가 커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유치원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명찰을 하나씩 달아주고 싶어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달아주면 노란색이야 뭘 해도 이해해요. 화장실 똥 싸놓고 안 치워도 노란색이니까. 그러나 고학년쯤 되면 자기가 나서야죠. 교회를 자기 몸이라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그 의식을 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르에 머물러 있으면 책망받아요. 예수님이 네가 도대체 몇 년을 신앙생활 했냐라고 우리에게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나이만큼은 내 영적인 나이만큼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또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판단만 많아지고 있는가? 그 판단이 옳을 수 있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가운데 내가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내 삶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꽹과리예요. 말 많은 꽹과리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그 아픔을 나에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괴로움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 때에 그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바로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모세에게 그걸 쏟아놓고 모세는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가족도 없어요. 가족들은 다 장인한테 맡겨두고 자기 혼자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나는 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목회자는 갈 곳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다 쏟아놓으면 저는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갖고 가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말해봐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토설하고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갖고 갈 건데 여러분은 직접 가져가지 왜 저를 거쳐 가져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걸 저한테 거쳐가서 하나님 앞에 가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나,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한테 말할 필요가 별로 없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주지만 못하는 게 열의 아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한숨이 깊어지면 누가 많이 와서 계속 쏟아놓는구나, 계속 누군가가 이리저리 나한테 쏟아놓는구나, 목사님이 그러니 저기다 쏟아놓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가세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이 광야 생활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걸 물에다 던지라 그러세요. 그러자 이 나무 토막이 들어가니 물이 변해서 달게 돼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고기가 물 만난 고기 때처럼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벌컥대고 다 마셨겠죠. 여기서 이 한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나무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을 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해석하다 보면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는 영원생을 주는 거니까 적절하게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해석도 사실은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로 역사를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을 물의 식수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였죠. 물이 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하루 만에 새벽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 3일길을 간 후에 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습니까? 물이 없어 고통을 받죠. 이 물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들을 막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나무 토막 하나로 이 물을 달게 하셔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물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물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 수르 광야에 왜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가 가자고 했더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잘못 들어온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왜 말이 없어요? 더위를 드신 건 아니죠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간 곳이 바로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갔는데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있죠.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그 여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순종한다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시험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순종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내가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은 바로 이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무언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상황 안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시험거리를 줘요. 초신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기에게 굉장히 갈등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 빼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어렵거든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주일 성수가 잘 되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와요. 그래서 그걸 달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작은 프로젝트에 하나를 맡겨보죠. 그리고 걔가 그걸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좀 더 큰 프로젝트를 걔한테 주죠. 걔가 그걸 괜찮게 해내면 그 다음을 주면서 그 사람을 정직원으로도 쓰고 승진을 시켜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작은 것을 시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셔서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서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문제 안으로 뛰어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나를 객관화하여 보게 돼요. 주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듯이 나라는 존재를 그 상황 안에 두고 멀찍이 주님의 시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님이 보고 있다라고 나도 내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라는 관점을 인식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 안에 골몰하고 뛰어들어가서 계속 그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봐야 돼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유체 이탈 화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문제를 빠져나와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답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음 단계로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유보되고 보류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믿음의 훈련과 분량을 달아본 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유보시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일로 와봐, 저 창고 한번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뭔지 아냐? 내가 너 테스트했을 때 네가 못 받은 복들이야. 내가 순간순간마다 너 다 테스트하고 그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주려고 준비했던 복을 다 유보돼서 죽을 때까지 못 받더라. 그래서 결국 천국은 왔는데 너한테 못 준 것들이야. 지금 다 가져.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그때 그 고비만 넘겼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만 잘 감당했었더라면,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순탄하게 계속 이끌어갈 만한 고비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났구나 생각하면 엄청 억울해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좀 가보지.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또 다른 문이 있을 텐데 저 문을 열지 못하고 저기서 또 넘어지네. 목회자가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믿음으로 계속 그 테스트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 첫 번째로 마주하게 하신 곳은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좋다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물이 3일 정도 없으니까 화를 내고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버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네이밍이래요. 네이밍. 무언가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화가 나와요.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데리고 어느 가죽 공방에 갔는데 거기에 가죽 가방 하나가 있더래요. 보니까 오래돼서 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변색이 됐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공방 주인이 보면서 변색이 아니라 에이징입니다 그러더래요. 에이징이 무슨 뜻이냐? 노화. 그러니까 오래돼서 자연적으로 낡은 거죠. 뭐 사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에이징이라 그러면 뭐예요? 있어 보이죠. 이게 음식에 쓰이면 숙성하다. 음식을 고기 같은 걸 숙성하다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이징 된 거예요. 에이징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멋을 낸 게 또 에이징이죠. 그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거기에 좋은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의미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화를 말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딸이 어머니한테 잠깐 들리려고 갔더니 어머니가 딸기를 팔면서 그 박스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딸기 떨이. 딸이 봤더니 이 말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새로 올해 마지막 딸기라고 써놓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딸기가 다 팔렸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이제 딸기 끝물이야? 지금 못 사면 이제 못 먹겠네? 나 올해 딸기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마지막 딸기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떨이라고 하니까 못 판 거 그냥 쇠로 모아다가 헐값에 다 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딸기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겠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시야로 보면 다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고 라벨링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다 딱지를 붙여놓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 많다고요. 저도 제 주변에 하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핸드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네이밍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 살쾡이. 우리 집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지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살쾡이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인터넷에 살쾡이를 찾아봤어요. 뭐라 써있냐면 우리나라에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이후에 최상위 포식자가 살쾡이랍니다. 그런데 이 동물조차도 멸종 위기가 돼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이 바로 살쾡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살쾡이라 이름 짓지 말고 멸종 위기 동물 2급이라고 짓자. 얼마나 좋아요. 유니크하잖아요. 이 인간도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구나. 멸종 위기. 얼마나 독특하고 성격이 난잡하고 사람 괴롭히고 정말 멸종 위기 2급.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인물.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 그러면서도 유니크한 사람. 세상에 몇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만나자 바로 마라라고 네이밍을 줘버렸어요.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억에는 그 안 좋은 기억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네이밍들이 많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게 다 앞에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 붙여지는 일들이에요. 전쟁을 경험하거나 아픔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네이밍이 더 좋습니까? 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27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딱 그 숫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엄청 풍성하고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마시는 물과 숲이 우거진 곳에서 편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시지만,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지나고 나서 바로 마라의 쓴물, 물을 공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끈 곳은 엘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도 주시고, 그리고 지나보니 다시 엘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홍해를 지날 때는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하다가 물 3일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네 이러고, 그러다가 다시 엘림에 들어가니까 먹고 마시면서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 주신대,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음이죠.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라에서든 엘림에서든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괴롭다고, 또 내일 좀 평안하다고 자고하지도 마시고, 또 오늘 힘들다고 주님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믿음의 이 테스트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마라에 있든지 엘림에 있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쉬운 일만 있지 않고 또 어려움만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라에 있든지 엘림에 있든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신